저희가 베드로에게 술일도 영광을 전하노라. 아멘. 오늘은 지금 계속해서 9월달은 사도행전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를 얘기합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계속 하고 있어요. 지난주까지 7가지를 계속 봤는데, 오늘은 소외된 이웃을 돕는 나눔 공동체였다라는 것을 그 중심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승 전한 후에 주님의 제자들은 예루살렘의 교회를 세워 하나님 나라 확장사에게 힘썼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배운 것,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멋진 교회, 이상적인 교회를 세워 나가고 있었지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늘 성령이 충만한 교회, 성령이 충만한 뭐라고 했어요? 말씀에 사로잡힌 교회. 그 다음에 예수님의 삶을 사는 소그룹 공동체, 표적과 기사가 계속 이어지는 공동체가 되어갔던 것입니다. 사도들과 성도들은 고난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교회인들이 거룩과 정직과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큰 희생을 감당하면서까지도 지켜나갔던 것이 사도행전 교회였고 지난주에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뿐 아니라 사도들은 자신의 목표를 돕기 위해서 믿음, 성령과 말씀 충만한 집사 7을 선출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하여금 신약교회의 일꾼으로 뽑아서 일을 하게 만들었죠. 그래서 목사님은 말씀에 전력하게 하고 집사들은 성도들을 구제하는 일에 힘썼도록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스데반의 순교를 허용하심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더욱더 순교하는 공동체의 힘을 보여주셨지요. 사도행전 10장은 구원의 복음이 전 이방인에게도 전해져야 함을 상징적으로 보이는 사건은 이 고넬료 가문의 성령 강림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고넬료는 우리 유대인들이 아니잖아요. 로마의 군인이란 말입니다. 로마 군인이 지금 파견 넘어서 유대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베드로의 일행이 로마의 군인 고넬료와 그의 집안 식구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있었던 성령의 강림 사건을 기록한 장면을 10장에 내어줍니다. 당시의 가설로는 유대인이 이방인과 교제하면 율법에 걸렸었어요. 엄격히 금지된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지지에 의해서 고넬료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방인들에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방인 전도를 확실히 보증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바로 이 교회의 또 다른 특징이 바로 오늘 말씀하는 소외된 이웃을 돕는 나눔 공동체, 바로 이방인을 돕는 공동체였다라는 사실입니다. 먼저 초대교회의 이방인을 돕는 모습을 살펴보고 19장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초청절기를 앞두고 우리 세움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어서 여러분들도 소외된 이웃들, 정말 그들을 믿음 안으로 복음을 전하는 귀한 역사가 있는 그런 능력전도 회복 축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먼저 초대교회 이방인을 돕는 모습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자, 44절, 48, 46절. 본문 44절에서 46절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해서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르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으심을 하여 놀라니 이는 왕을 말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들으리라. 이 사도행전적 교회의 8번째 특징은 그들이 이방인을 품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10장과 11절에 아주 자세히 기록된 베드로와 고넬료 이야기는 그 기준만 해도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지 한눈에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또 한 사건을 10장, 11장이 2장에 걸쳐서 길게 기록하거든요. 로마의 군대 109장, 요즘 군대 같으면 아마 중대장쯤 될 것입니다. 100명을 거느리는 장교.
이 사람은 다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이방인, 로마인으로서 이방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이요, 가난한 사람을 보지하는 경건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베드로 사도를 시켜서 고넬료 가족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 유대주의와 이스라엘의 선민 사상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세 번 신앙한 상황에서 답답한 베드로를 깨우쳐야 됐단 말입니다. 한 번 얘기는 번쩍 들어야 되는데, 내가 유대인인데 어떻게 이방인을 만나? 유대인인데 어떻게 이방인? 그건 율법에 어긋난 일이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 전파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무엇이겠어요? 그건 바로 복음 전도자가 가지고 있는 편견이라는 거죠. 편견. 이거 여러분들 해보셨습니까? 원빵을 나눠주면 그 사람이 받을까 말까 그러지라고 생각하시, 그러지 보지도 않고서 지극지라고 어떻게할까? 오만 가지 생각이 들잖아요. 이런 편견들. 저 사람은 아닌데. 내 스스로 판단해보는 거예요. 이거 전도자의 질문입니다. 되든 안 되든 하는 것이 전도예요. 우리가 영업교육을 할 때 항상 이런 얘기합니다. 9번 거절을 당해도 한 번 더 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거래처를 가면 딱 가는데 안 해요! 안 사요! 그러고 하면 얼마나 쑥스럽겠어요. 그런데 9번을 당하는 것은 끝까지 당하니 끝까지 계속해서. 그래서 10번째는 그래? 도대체 뭔데? 당신 치고하는 물건이 뭔데? 한번 들어보자.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니까 9번을 거절을 당해도 가라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교육했던 기억들이 납니다. 여러분, 전도는요, 절대 내 스스로가 저 사람은 돼야 안 되는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저 사람은 전도가 직업서라고 펼치면은 하나님은 아니야, 나는 저 사람도 사랑해 라고 하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사랑할까요? 안 사랑할까요? 당연히 사랑하지. 불교 신자도 사랑하고 종도 사랑해요, 주님은. 그들이 모르니까 절여가는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믿음 안으로 들어오는 게 당연한 거지. 그래서 우리가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자가 편견을 가지고 있으면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어려워서 전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면 욕을 먹고 변하기 때문에 전하지 못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대로마 제국을 기독교 국가로 만든 누구예요? 그들은 카타콤에 그 지하 동굴에서 숨어서 생활하면서 예배하던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그 세계를 지켜서 로마를 바꿔버렸어요. 또 검투장에서 얼마나 사람이 다닙니까? 사람이 서로 죽이는 것을 위해서 낄낄낄대면서 지켜보는 그 로마의 귀족들, 사자, 호랑이들을 대놓고 사람과 싸우게 하는, 이런 걸 보면서 지켜보는 그 악한 인간의 그 초한 모습들, 이런 걸 보면서 얼마나. 그런데 그런 비참한 모습을 하면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비참하게 죽지 않아요. 하나님 죽을 때까지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했던 것을 여러분 영화를 통해서 기억들, 포바디스 그 영화를 보시면 그런 게 나오잖아요. 나무에 묶어놓고 사람을 이렇게 나무에 묶어놓고 사자를 봅니다. 사자가 으르렁거려 배고픈 사자를 들여보는데도 불구하고 찬송이 우러나니까 내려오니까 머리가 돌아버리잖아요. 아니, 저놈들은 또 어떤 사람들인데 죽음 앞에서도 찬양을 하냐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 상황이 어렵다고 하는 것이 복음 전도의 장애물이 될 수가 없어요. 오음동에는 믿음의 사람들이 없어. 이 동네는 다 가난한 사람들이야. 이런 것은 되지 않아요. 저 사람은 복음 전하면 싫어할 거야. 저 사람은 평소에 사람도 맨날 술 먹고 그러는데 저 사람은 어떻게 복음 전하다 변하겠어? 안 돼. 도대체 하나님께서 복음의 은혜로부터 소외시킨 사람이 누구냐 말이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이라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한 번 지나갈 때 슬쩍 전도 장면 줬다고 내가 전도했다고 하시면요, 그 전도가 효과가 없어요. 제가 오후 4시쯤이면 항상 여기 선대전에 운동하는데,
거기를 갑니다.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들은 바빠서 지나가지만 거기는 이제 운동하러 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앉아서 밥빵 하나씩 나눠 먹으면서 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한두 번에 되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처음에는 말도 않고 있다가 저 사람이 생각해 목사라지 좀 더 알고 관심 있어서 그런데요 하면서 이렇게 질문을 올 때 그때 해야 듣는 준비가 되지. 생판 운동하는데 하나님 믿으시오 하나님 믿으시오 정말 나가시오 그런단 말입니다. 안 되는 거예요. 관계가 형성된 다음에 해야 돼.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11월 2일에 전도하는데 12월 2일 아직 한 달이나 남았지. 그래보면 안 돼. 지금부터 계속 저쪽하고 아이스크림 하나 사주고 껌도 하나 사가고 큰 것 주면 안 돼요. 큰 것 주면 부담되니까 집에 있는 거 어떤 쿠키도 하나 같이 나눠 먹고 그러면서 관계를 늘 만들어야 돼. 그렇게 해야 11월 2일 날 우리 교회 갑시다. 그러면 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계속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구별하지 말자. 전도자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평가되면 안 되겠어. 하나님은 누구를 원하신다고요? 모든 사람.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디모데전서 2장 4절. 디모데전서 2장 4절. 오직 하나님이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함이라. 전도의 목적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3번의 환상을 통하여 겨우 평야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어요. 고넬료 집에 도착한 베드로는 모인 식구들의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전합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의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라고 사역서를 얘기해요. 베드로가 정말로 오기 싫었고 만나기 싫었고 이놈 만나갖고 내한테 무슨 독이 되겠냐 이방인의 장교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더니 놀랍도록 그들이 변했다는 거 아니에요. 성령님이 함께했다는 거 아니에요. 비로소 그들에게 세례를 주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초대교회에 굳게 닫혀있던 문이 열리게 됐고 마침내 교회에 이방인들을 받아들이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초대교회는요 당시 높은 편견의 벽을 뛰어넘어서 이방인을 돕는 공동체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초대교회 대표적인 교회가 안디옥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안디옥이 두 군데 나오는데요.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 저번에 작년인가 대단히 큰 지진 난 사건이 있었죠. 거기가 이제 터키. 지금 터키죠. 이게 터키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이죠. 여기가 다 터키예요. 터키가 쏙 들어가서 여기가 수리아 안디옥이고 터키 가운데 있는 안디옥 여기가 비시디아 안디옥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이 수리아 안디옥 예루살렘에서 박해가 심하니까 뛰쳐나가 버렸잖아요.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요. 이 수리아 안디옥 또 이렇게 쏙 들어가서 그 수리아 안디옥이에요. 거기 가까운 데서 저번에 큰 지진이 났던 것입니다. 이 수리아 안디옥으로 예루살렘 교회에서 교인들이 쪼개져서 나갔어요. 여기서부터 전도가 시작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선교교회라는 이름부터는 꼭 안디옥이 붙습니다. 안디옥 선교교회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서부터 떠났던 예루살렘을 떠났던 예루살렘 교회를 떠났던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서 이방인들과 첫 전도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복음은요 동쪽으로 가지 않습니다. 항상 서쪽으로 갑니다. 서쪽으로 향해서.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로마를 거쳐서 땅끝 포르투갈, 스페인이 그 대서양의 끝이 땅끝이 옛날에 땅끝에서 그 대서양을 건너서 아메리카에서 다시 아시아로 돌아오잖아요. 계속 서쪽으로 돌아옵니다. 결국은 우리가 중국을 깨우치고 중국이 중동을 깨우쳐야 그래야 중동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들어오게 되는 그래야 14만 4천이 충분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때에
다시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재림하시는 그런 날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서쪽으로 하는 기반이 되는 곳 바로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그러니까 안디옥이 최초의 이방 교회였어요. 유대인들도 있었고 다른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다양한 인물로 구성되지만 여기에 반목이나 대립이 없었던 거예요. 왜? 주님의 사랑으로 뭉쳐있는 사람들, 오직 예수에 대한 믿음으로 출신, 배경, 계층, 인종을 초월하여 하나가 될 수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모두가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문화가 틀리고 이렇게 습관이 틀리면요 늘 싸우게 되잖아요. 밥 먹는 것도 그렇고 숟가락은 우리 동양에서는 쩝쩝거리는 거 싫어하고 유럽도 그럽니다. 보통 사람 쩝쩝쩝하고 잘 먹었다고 트림을 해야 대접을 잘 받았다고 그렇게 하는 분도 있답니다. 특히 이슬람 쪽에서는요 밥 먹고 트림을 해야 된대요. 그래야 내가 잘 먹었습니다. 대접 잘 받았습니다. 그 표시래. 우리는 트림하면 그 실례인데 근데 그런 겁니다. 그냥 트림을 하고 있으면 자꾸 눈치를 본대요. 저 사람이 잘 대접을 못 받았나 그러고. 그래서 그 문화가 틀리면 늘 싸우기 마련인데도 불구하고 터키 사람, 이스라엘 사람, 그리스 사람, 로마 사람 다 모여있는 곳인데도 하나님의 사랑이 녹아들어가고 싸움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3장에 뭐라고 그러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하나가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건강하다는 건 바로 이런 거예요. 건강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건강이 아니라 건강한 가정들, 정말 화목한 가정들 모이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그런 교회들이 정말로 모이는 것이 건강한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다른 게 없습니다. 늘 싸우는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는요 싸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예수 때문에 하나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누구라도 쉽게 와야 돼. 교회 안에서 조건이나 배경 때문에 소외되거나 무시되면 안 돼. 큰 교회는 이렇게 몇 사람들이 그룹을 져도 별별 티가 안 나니까 괜찮지만, 작은 교회에서는요 이렇게 그룹을 지면 아주 심각하게 문제가 됩니다. 특별히 저희 같은 ROTC 그룹들은, 큰 교회들은 다 이렇게 모임이 있는데요, 작은 교회에서 ROTC만 모이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들이 장교에 있으면 장교회지, 왜 지들끼리만 모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 스토커를 해요. 그러면 소외받아 버려요. 그래서 절대 못 모이게 합니다. 아마 300명, 500명 미만의 교회에서는 가능하면 모이지 못해요. 이 그룹을 못 지게 해요. 법조인들끼리 모인다든가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그룹을 못 모이게 합니다. 제가 있었던 부교육자에 있었던 교회가 그때 한 300명 정도 모였는데, 우리 그 여전도가 아주 유대가 좋아요. 너무나 자기들끼리 잘 먹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새로운 여전도 회원이 들어가면 거기 들어가지를 못해요. 자기들끼리 언제 동생하면서 다 똘똘 뭉쳐있으니까 새로운 사람이 있어도 적응을 못하면 나가버리게. 이러면 안 됩니다. 누구든지 오면 함께 융화될 수 있는 그런 곳이지, 건강한 교회지, 자기들처럼 잘 써도 되지 있는 교회는 절대로 좋은 교회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누구라도 쉽게 와요. 술 먹은 사람 오면 될까요? 안 될까요? 상관없어요. 담배 피는 사람들 상관없어요. 일수놀이 하는 사람들 아무 상관없어요. 다 와. 성령 받아 변화되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제한할 걸, 저 사람이 교회에 와? 안 돼. 이런 편견을 가지고 정말 안 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뭐하기 때문에 좋아하기 싫다, 이런 편견을 가지고 안 돼요.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하신다니까요. 그들에게 믿음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사한 사람은 찬양하고 순종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라고 하면 누구든지 화합하고 누구든지 존경받아야지, 저 사람도 어떻고 이 사람도 어떻고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강한 자는 약한 자를 돌봐주고, 신앙이 열린이 오래된 자는 초신자들을 더 키워주고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군대에 있을 때도 그렇습니다. 사병이 처음에
쫄병이 오면은 그 상병 정도 되는 사람들이 후견자 노릇합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 군대 생활한 사람에게 이럴 때는 이렇게 하는 거야 가르쳐 주기도 하고 개인적인 교수를 두는 거지. 그렇게 해서 빨리 익숙한 낯선 환경에 익숙해지도록 이렇게 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런 역할을 우리들이 먼저 온 사람들이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흔들리지 않고 직장 교회 몇 번 갔더니 나를 말하지도 않대 이러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저희 교회가 처음 설립되고 나서 첫 전도하신 분이 중학교 예전 선생님이었어요. 제가 찾아가서 그 집에서 1시간이나 설교를 했어요. 진짜 정신 아가씨 1시간이나 설교했으니까 듣는 사람 정말 불편하겠어요. 근데 왔어요. 오시는 이유가 뭐예요? 동네 교회를 갔는데 4번을 갔는데 거기 안내하는 전도사님이 한 번도 알아보지도 못하는데 4번을 갔는데 그래서 여기는 올 것이 아니다라고 이제 저를 소위고 와서 우리 교회를 저 가락동 내까지 가다 말했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밝은 웃음으로 인사하고 맞이하는 걸 대단히 중요합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정말 어렵게 전도를 해서 다음 주부터 우리 교회에 이제 등록해야 될 결심한 큰 성도가 있었는데 젊은 성도가 와를 짜내보는 통에 그냥 정말도 가버리더라고요. 그 사람은 매주 결석하다가 5,000원 나왔어요. 그럼 모르는 사람 중만 다정하게 얘기해야지. 그렇다고 그냥 저 사람들 누구야 지금 짜내버리니까 얼마나 기분 나쁘고 이런 심성이 있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바울은 여러분의 전도 여행을 하면서 이방인들을 찾아다니는 전도였어요. 바울 사도의 주된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에도 동일하게 구원하신다는 사실. 그러니까 모두의 전하를 바울은 하나님이 쓰신 이방인 전도자입니다. 그는 외국어도 잘했어요. 왜? 태어난 곳이 다소예요. 다소는 여기 수리아 안디옥에는 바로 조금 올라오면 다소예요. 그때는 여기가 그리스가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잖아요. 로마에 지배하는 곳에서 태어났으니까 여자로서 이민 2세가 1.5세 되는 거지. 그래 원래 태어난 곳이 그쪽이야. 그는 로마 말을 잘해. 그러니까 이걸 배울 필요 없어. 또 여기서 율법학자한테 성경을 제대로 배웠어. 요즘 같은 대학원도 최고의 학부를 나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신약 성경 27권의 절반을 쓰게 만드셨잖아요. 공부한 게 것이라고요? 아니. 여기가 가끔 어디 기도가 나면 공부한 거 아무 필요 없다. 성령만 받으면 된다고. 성령 받은 게 뭐예요? 성령 받은 거냐고. 여러분 성령 받은 게 불러 그러니까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런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늘 내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는 것이 성령 받은 성령이 살아있는 거예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해서 설교할 때도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면 뭐가 변합니까? 기도원에서 성령 받았다고 좋아서 팔팔 뛰다가 밖에만 나가면서 싸우잖아. 누가 내 신발을 거꾸로 갖다 놨어 이제. 그럼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성령 받으라는 것은 이미지상의 문제란 말이에요. 이미지로 성령 말씀 들으니까 내가 뭔가 뜨거워지는구나 감동받는구나 이런 거지. 늘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은 말씀대로밖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 듣고 감격해서 딱 나가면 잊어먹어.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 성령 받아요? 아니요, 그런 거 아니에요. 말씀에 사로잡혀서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기가 외국에서 태어났고 외국말도 잘하고 그게 사울이 바울이 된 게 아니라 사울은 이스라엘에서 불러진 이름이 사울이고 외국에서 불러진 이름이 바울이었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전도할 때는 다 바울이라고 씁니다. 사울이라고 안 써요. 내가 미국에 가면 나는 내 이름을 야곱이라고 짓고 싶어. 사기꾼 야곱. 같은 놈이었어. 나도 착한 사람이었지만 선행상도 받고 모험상도 받고 그랬지만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저 나쁜 놈이지
착한 척한 거잖아. 제대로 예수 안 믿었잖아요. 그래서 나는 야곱이라고 짓고 싶다라는 게 내 마음이었어. 내 개인적인 심정입니다.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 안에는 동양이가 서양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남자와 여자가 구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어린아이가 구별이 있어요? 없어요. 돈 많고 없는 사람 아무 필요 없어요. 모두 하나예요. 바울은 1, 2, 3차 전도를 하면서 이방인을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줬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는 유대인들의 실망에 핍박받았습니다. 그리고 쫓겨나서 매를 받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매를 받았어요? 40에 하나 감화매를 몇 번 받았어요. 율법에는 40대까지 때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 때리는 사람이 흥분해하고 때리다가 41을 때려버리면 죄를 누구 받아요? 율법으로 때린 사람이고 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39까지만 때리는 거예요. 하나 빼고 때리는 거예요. 그렇게 말했어요. 쫓아다니면서 바울이 전도하는 곳마다 헤롯한테 들어가서 바울을 괴롭혔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교회는 이처럼 당시에 높은 편견의 벽을 헐고 그들이 정말 개돼지처럼 여기는 이방인들을 자기들과 동등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맞이하는 그런 교회였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을 돕는 공동체, 이것이 우리 세안교회의 중요한 가치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처음에 설립원 가서 2년인가 되었을 때 그때부터 단체한 나눔을 시작했습니다. 가만히 앉아만 있으니까 교회 안에만 갇혔으면 안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송파에 700여 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 작은 교회들, 작은 교회 50명 미만 되는 작은 교회 목사님들을 32명인가를 모았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우리가 뭔가 해보자. 돈은 없지만 큰 교회에서는 다 할 수 있죠. 원래는 이제 처음에 계획은 큰 교회가 돈을 좀 내주면 우리는 봉사해서 지역에 이렇게 나눕시다 했는데 큰 교회는 이제 돈도 있지 사람도 있지 그러니까 안 해. 우리가 하지 왜 너희들한테 주냐 이 말이에요. 큰 교회 가요. 사람이 더 없어요. 자기 교회만 이름 날려야지 작은 교회와 함께 살아가려는 의식은 안 가진다고. 난 참으로 나도 큰 교회 되면 그렇게 될까 모르겠습니다만은 함께 클락하지 않아요. 작은 교회를 흡수해 보려고 그러지 예, 같이 가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작은 교회를 모아서 우리가 함께 합시다. 우리가 힘을 모아서 합시다. 35교회니까 한 주에 반찬이 한 50만 원 정도 들어갔거든요. 300개 하는데 그러면 얼마 안 되잖아요. 1, 2만 원이면 되잖아요.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1, 2만 원으로 후원금을 모아서 하도록 이렇게 만들었더니 아주 14년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칼질도 잘하고 반찬도 잘하고 그런다니까요. 저번에 기도원 가서 설거지를 내가 딱 했더니 솜씨가 장난 아니래. 처음 하는 솜씨가 아니잖아. 거리 닦는 이렇게 식기 닦는 모습을 보여서 막 감탄하는 거예요. 한 번만 딱 보여주고 말하지. 아니 키가 크니까 높이가 안 맞잖아. 신키리가 높이가 안 맞게 허리가 허리가 아프더라고. 그렇다고 아이고 그만해 피곤해 그만하겠습니다. 또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또 눈치껏 어떤 전도사님이 목사님 많이 생각해요. 그래서 아이고 감사하다고 한 3분의 1은 제가 했었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모든 사람을 품어보자. 특별히 이 송파에는 큰 부자들도 많지만 가난한 사람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나눠보자라고 했는데 그 어르신들 중에서도 하루 2시, 3시 사이에 오전에 만들고 식사한 후에 우리가 회의 끝나고 가면 2시, 3시 되거든요. 그러면요 저 2층에서 골목 지켜 내려보고 계신다니까 어르신들이 기다리느라고 일주일 동안 아무도 찾아볼 사람이 없잖아요. 새끼랑 해봐야 새끼들이야 한 달에 한 번 올까 말까 하니까 근데 매일 아니 일주일에 한 번 가니까 도시락을 매일 일주일분을 한 번 갖다 드리게요. 네 가지 일주일분을 그러니까 그날은 목소리 늦으면 기다리고 골목을 내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들이 미안해서 늦게 갈 수가 없어. 그러면 말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찾아온 사람 바쁘니까 일주일 내내 말할 대상이 없지. 아무도 안 오니까.
그래서 얼마나 감사하고 기다리고 그러다가 우리 목사님도 만났다니까요. 목사님 뭐라고 하십니까? 새학교에 목사라면서요. 목사님이라면서요. 왜 나한테 교회 그런 안 해요? 교회에 관심 있어요? 그럼 오실까요? 그래 안 했지. 그래서 만났어요. 그랬더니 오자마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상답해로는 여기가 여호와의 증인이구만. 여호와가 써 있으니까 내가 아닙니다. 여호와 저는 성경의 기절이 말씀이지 여호와의 증인 아닙니다. 막 설득하느라 혼났습니다. 그렇게 해서 관계를 가져가고 지금까지 이렇게 했던 것이 우리 권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세안교회가 이 마천동에서 이 송파의 어려운 사람들 모인 마천동에서 함께 성장해보자, 함께 기도해보자 라고 했던 것이 그 계기가 됐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이 옥동에 와서도 그런 분들을 언젠가 초대해서 함께 이렇게 교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믿고 안 믿고는 내중의 문제고 교회가 선한 일을 한다는 것만으로도 그들에게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질 수 있으니까 계속해서 이방인을 돕는 그런 공동체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세안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신구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보겠습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아담의 후손인 온 인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가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처음부터 온 인류를 처음에 에덴 동산처럼 구원하기를 바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열방 가운데서 한 민족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족속들을 건져내실 작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냐면 충성되냐고 자기들이 대단하면 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생각하니까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교회를 쪼개버리잖아요. 그래서 수리 안디옥으로 흩어지게 하고 거기서 이제 로마로 전도되고 그렇게 해서 세계가 로마가 종교가 이제 그 기독교가 되고 해가지고 점차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또 놀라셨으니까 이스라엘을 통해서 세상을 하라겠는데 이스라엘 말을 안 들으니까 그것을 쪼개서라도 전파하게 만들어 보시 하나님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오만하면 안 돼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을 믿어서 천국 가지만 저것들은 절대 못 갈 거예요. 이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들이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없어진 것 뿐이지 나는 저들보다 조금 먼저 가는 것 뿐이지 내가 저 사람들한테 막 대단한 존재는 천만에 봤어. 내가 여러분들 목사니까 여러분들하고 수준 차이가 납니까? 천만 몰라. 성경을 아는 수준은 조금 차이가 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것이 똑같아. 여러분 시중에서요 에쿠스나 티코나 똑같아요. 별 차이 안 난다니까요. 하나님 보시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가 뭐 성경을 몇 독 있는데 몇 년 생활했는데 이런 식에서 저보다 낫다고 생각하시면 하나님의 사람은 똑같다고. 똑같아. 저 사람도 나와 함께 성장에 가깝게 해주는 거죠 우리들이. 그래서 이스라엘이 제사장의 나라로서의 역할을 못하니까 그들로 하여금 치게 되고 그 치는 것은 뭐예요? 곧 기독교가 세계로 전파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보니까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스라엘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하나님이 너를 쓰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처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면 혈통이나 민족으로 구별하지 않으시고 모든 받아들이시는 하나님이세요. 모세의 영광에 이스라엘이 애굽을 나오는 날 중간 잡종이 이미 이스라엘 안에 포함되어 있었다니까요. 유대인들만 나오는 게 아니야. 거기에 따랐던 모든 주인들 중
종들 다 함께 왔어. 섞여 있어. 그들을 신에서 홍해를 건널 때 너희들은 안 돼. 우리 유대인들만 건널 거야. 그런 적 있어요? 없잖아. 다 함께 건넜어요. 함께 건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이 만드는 인재의 구분, 혈통, 민족, 언어, 문화 이런 걸 절대 차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백성 가운데 거하시는 나그네를 사랑하시고 약한 자에게 특별한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분이 신명기 보면 과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향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며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이런 것을 보면 예수님은 항상 죄인들, 과부들, 소외된 아이들과 함께 밥을 먹고 즐겨하셨잖아요. 원래 죄인들하고 밥 먹으면 안 됩니다. 식사 같이 자리하면 안 됩니다. 율법에 걸립니다. 여자들하고 식사해도 안 됩니다.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하고 식사해도 안 돼요. 이 율법에 그거는 불구하고 있으면 그들과 함께 먹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저는 밥 먹기를 죄인들과 과부들과 어린아이와 밥 먹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별명을 붙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 이스라엘이 명령합니다.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국 땅에서 나그네 되었습니다. 너희들이 내가 책에서 너희들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겠지만 너희도 사실은 똑같은 존재 아니었냐. 이스라엘의 애굽에서 나올 때는 똑같았잖아요. 그건 나그네였어요. 갈 데가 없었잖아요. 하나님이 시내산으로 통해서 가나안으로 인도할 때까지 그 적이 나그네였어요. 그래서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습니다. 하면서 인식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그네와 소외의 정을 위해서 구체적인 방법까지 제시하면서 신명기 14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3년벌 때 그 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네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봉기신할 기업이 없는 레위인이나 네 손 중에 거르는 백과 및 과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범사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저희 시골에서도요, 어렸을 때 이삭 줍기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5월 지나면 모래를 비우고 난 땅에 우리 이삭 줍기로 모래에 알코올을 주었습니다. 가을에는 이제 그 벼 이삭을 탈곡하고 난 집단 사이에 탈곡이 안 된 벼 이삭을 뜯어서 별로 얼마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걸로 또 이제 닭 모이라도 주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늘 조금씩 남기는 게 니들이 그들이 이스라엘이나 우리나라나 없는 사람들이 이삭을 주더라도 먹고 살 수 있도록 남겨놓는 거예요. 논도요, 벼도 다 비워버린 게 아니라 한쪽 귀퉁이는요 이만큼 조금 남겨놓습니다. 그게 누구를 위해서? 짐승도 먹고 없는 사람들도 다 먹으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게 우리 룻기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보아스 땅에 농사를 지을 때 애들한테 종들한테 다 걷지 마라. 좀 대충 거두고 좀 걸어갈 때 이렇게 만들어라 하니까 뒤에서 이제 이거 룻이 주워 가졌어. 그러니까 그렇지. 바로 그런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먹고 살고 또 없는 사람은 그렇게 주워서 먹고 살고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절기 지킬 때에도 한 도시에 거주하는 나그네와 함께 기뻐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신명기 16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과와 가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그러니까 절기 축제 때 있는 사람 하나님 안 하는 거죠. 전부 다 하나님, 고아도 과부도 어린아이도 함께 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넘치고 큽니까? 하나님의 시편 기대하신 선지자들 통해서 이방인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계세요. 또 시편 146편에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과와 과부를 붙드시고. 나그네도 고아도 과부도 다 지켜줍니다.
그러나 에레미서 보니까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 사이의 정의를 향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몽토록 준 땅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처음부터 온 인류를 구원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어떤 사람을 특별한 사람을 구원하게 모든 인류,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을 다 구원하기. 인류만 그러겠습니까? 모든 만물부터 다 구원해. 그래서 만물의 구원을 바울사도 얼마나 많이 외치는지 몰라요. 요즘에는 철을 몰라가지고 꽃들도 아무 때나 피워버리고 그러잖아요. 제때 피는 게 진짜 아름다운 꽃이 금방 나오잖아요. 마찬가지 모든 것이 제대로 되는 창조의 질서로 다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본문 10장 28절 보면 베드로는 이 사실을 확실히 깨닫습니다.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해서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그러니까 율법에서 여자들을 만나지 마라, 죄인들을 만나지 마라, 안 된다고 했지만 그런데 신경 쓰는 거 아니다 이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라고. 이는 이방인과 유대인의 장벽이 사라졌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가르고 있던 모든 장벽이 사라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언젠가 기독교 방송에 CTS 방송에 그 모토가 낮은 담을 부수라고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 얘기 무슨 얘기냐? 성전에 가면요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가르는 담이 있습니다. 높은 담이 아니에요. 낮은 담이에요. 이게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유대인의 뜰, 유대인만 들어오는 거야. 여기 밖에 이방인들은 밖에서 여기 들리는 거야. 구별이라는. 이게 성경에서 하나님은 이거 필요 없는데 구약의 그 성전을 그 표시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 낮은 담을 화물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 땅에서 서기 전에는 사람들은 혈통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언어에 따라서, 문화적인 차이 때문에 다 각자 뛰어넘을 수 없는 담벼락이 있어서 다 이렇게 나누어져 나갔었는데,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 이 땅에 서는 후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장벽들은 어떻게 다 무너져 버렸어요. 문화 필요 없어, 나이 필요 없어, 신분 필요 없어, 인종도 필요 없어. 다 하나들이 모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하나님 안에서 한 백성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한테 도전하던 바벨 탑의 세계는 하나 된 사람들이 쪼개져 버렸잖아요. 하나님을 도전해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시작해서 어떻게 해요? 쪼개진 사람들이 다 하나로 모아야 됩니다. 분열된 인류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비록 혈통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달라도 한 가족이다, 한 형제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말처럼 우리는 서로에 대해서 외인도 아니고 손님도 아니에요. 내가 이 세상교회 처음부터 시작해서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주인 행세라면 안 된다고. 아까 얘기했지만 자기가 좀 교회 오래됐다고 새로운 성도가 저 사람도 누구야 하고 딱 와를 짜래 보면 어떻게 되세요? 기분이 나쁜 거예요. 자기가 주인 행세, 나지도 자기도 모르게 주인 행세. 이걸 건방지는 하나님이 누구를 더 사랑하는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알 수 있어요. 근데 자기가 이 교회 조금 일찍 왔다고 주인 그냥 해버리면 하나님은 절대 복받지 못한다.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8절 29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혈통적인 유대인만 유대인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십자가 온전히 설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내 삶의 주인 예수라는 표어가 금년의 표어이지만 내년에도 똑같이 쓰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삶의 주인이 누구라고 해요? 예수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삶은 내가 주인이야? 아니요. 예수는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된 십자가가 항상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서로를 내 피부치처럼 생각하고 아껴줘야만 되는 것입니다. 성격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행동 양식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더라도 서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저러니까 저럴 수 있지. 어디 교회에서 저따위 짓거리 하고 있어. 이런 거 안 돼. 그래서 특히 소외된 이웃들,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더 따뜻히 다가가서 그들을 품어주는 아름다운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장면 여러분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힘입어 마음속에 있는 모든 장벽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소외된 사람을 품는 이 나눔의 기쁨의 정신 이끌고 갖는 우리 생교회 주의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하고 이렇게 길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조금만 마치겠습니다. 세 번째 소외된 이웃을 품는 이 나눔 공동체가 되면 어떻게 해야 되냐? 사도행전을 보여주는 바로 그 교회 소외된 이웃을 품는 나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사도들과 당시 유대계 성도들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늪에 세워진 답을 과감히 열어버리고 이방인들을 공동체로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방인을 품는 정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21세기 한국 사회에서 이방인을 품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라는 것입니다. 본문 45절 46절 보면 베드로 이름은 고넬료 가족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 높이는 것을 보고 놀랐다고 했지 않습니까? 왜 놀랐을까? 바로 그들은 하나님이 오직 유대인의 하나님이요 이방인의 하나님이라고만 생각했기 때문에 아니 저 이방인한테 어떻게 예수를 알지? 하나님이 저에게 무슨 은혜를 주시지? 깜짝 놀래보는 거예요. 아까 했잖아요. 이런 편견이 이 복음을 전도한 사람들한테 제일 큰 문제라고. 그러니까 평소에 내가 분명한 진리라고 생각했던 들이 아니 보니까 아니잖아. 내 주관적이었잖아.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지 않더니 이방 내가 우습게 알았더니 이방인도 사랑하시네. 저도 하나님을 아시네. 깜짝 놀래는 거야. 그렇게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자기도 옛날에는 예수 믿으면 저것들 어디 예수쟁이들 저것들 다 잡아 집어넣어버려야죠. 얼마나 소외되는 유대의 충직한 사도였냐고.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확 바뀌잖아요. 자기가 그랬어. 옛날에는 자기가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사도로 만들었어요. 역할을 한다. 하고 보니까는 하나님이 꼭 나 같은 사람을 전도하게 만들잖아요. 그렇게 해서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어디 그렇게 보이겠습니까? 우리는 역사 속에서 자신이 주관적인 편견을 가지고 아이브로 이단을 벌인 사람들이 얼마든지 많이 보여요. 여러분 우리 옛날에 초대교회 때 그 이단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유명한 사람들 마르시온 펠라기우스, 아리우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마르시온이라는 사람이면 율법의 하나님,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안 지키면 큰일 나지. 구약의 성경에서는요, 바로바로 징계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의 하나님은 절대로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다는 거지. 감사하고 보호하고 그런 게 아니라니. 그렇게 했으니까 예수님 사람이 아니에요. 전 신이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성과 진성을 함께하는 사람이랑 예수님인데 보지 않아.
하나님의 아들이 저기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극단적인 금욕주의 있어. 극단적인 금욕. 절대로 내 몸을 다른데 나쁜 데로 보면 안 돼. 이런 사람이 아리수니. 아리수는 사람이야. 이 사람 반대로 예수 저 사람 신일 수 없어. 너 인간이잖아. 우리처럼 똑같이 먹고 자고 사는 사람인데 어떻게 신냐? 이랬던 사람이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또 펠라기우스 어떤 사람이야? 요즘에 어디지 천주교 시대 하나님 은혜를 주시지. 그러나 우리가 착한 일을 해야 이뻐하시지 라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나도 착한 일을 해야 되고 하나님이 이만큼 주시면 그만큼은 내가 채워서 하나가 되게 한다는 이런 식이잖아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100% 일을 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인간을 통해서 하십니다. 그런데 인간을 통해서 하시는데 인간이 합니다. 그럼 누구가 이래요? 하나님이 다 믿으시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통일 왕국을 만들어서 솔로몬에 줄 때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전쟁을 하게 만들잖아요. 하나님 힘이 없어서 다윗을 사용했었을까요? 천군천사를 동원하면 말이죠. 한 번에 싹 없애볼 수도 있잖아. 그런데 다윗으로 하여금 전쟁을 해서 이기게 만들잖아요.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이.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싹 만들어지면 우리는 가서 대접만 받으면 돼요? 아니라니까요. 새함께 하나님이 세우시고 새함께 사람 교인들 붙어주면 우리가 편하게 목회할 수 있지. 그렇지 않아. 우리가 일하게 만드시고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중세시대에 인본주의적이고 신비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던 로마 가톨릭 교회가 바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은 늘 평면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죄를 외쳤던 종교적 개혁자들을 파행시켜버린 적도 많이 있었어요. 얀 후스라는 사람은 칼빈보다 더 먼저 있었던 한 10년 먼저 있었던 개혁주의자인데 세상에 천주교 교리하고 맞지 않다고 천주교에서 나온 전통과 맞지 않다고 파행시켜버렸다니까요. 그렇다고 교육을 했어. 말이 됩니까? 그래서 유대 남자들은요 아침에 일어나면 세 가지를 감사한대. 여자분들은 좀 섭섭한 일이겠지만 첫째, 나를 이방인 되지 않고 유대인으로 태어나기를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내가 노예가 되지 않고 자유인으로 태어난 것을 감사합니다. 세 번째, 여자가 아니라 남자로 태어난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사에 또 얼마나 그 여자들이 천대받고 업신여기 이런 걸 당했냐고. 예수의 사랑을 뜯긴다고 하는 그 정도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역시 이 편견과 아집에 빠져서 우리가 좀 다른 사람들을 차별하는 오늘 범하지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어, 너는 안 돼, 나는 젊은 목사야, 너는 이것도 못돼, 이렇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단지 하나님은 우리가 직책을 주는 게 아니라 직분을 주셨잖아요. 장로가 할 일, 목사가 할 일, 집사가 할 일이 따로따로 놓은 거지. 너는 우수없지. 세상 잘못 알려져갖고 집사가 몇 년 되면 장로가 되고 이런 게 아니라 이거는 헌법에 그 규정이 그렇게 있을 뿐이지 누구 믿음이 더 좋느냐는 할 수 있어요? 구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친구가 영남교회에서 69세의 장로가 됐어. 3번이나 떨어지고 69세 장로 장례식을 딱 하는데 일할 수 있는 이 돈 2년밖에 없어. 60까지 70. 올해 은퇴해야 돼. 그래서 절대 여러분 나와 다르다고 나보다 못한다고 평가해서 그들을 우습게 보거나 그러지 않는단 말입니다. 나부터 먼저 우리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들을 정말 따뜻한 마음으로 정말로 환영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대해야 돼. 그래야 소외된 이웃들 향하여 예수님이 심정으로 사랑의 팔을 벌리고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는요 사도행전 첫 교회처럼 이방인을 받는 공동체로
더욱 선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 많은 이방인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옛날에 우리는 뭐 백인 민족 그랬지만 지금은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도 다 보듬어 줘야 되지만 언어가 좀 어느래도 다 보듬어 줘야 됩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에 몽고에서 온 젊은 청년이 하나 있었습니다. 똑같은 마음으로 대하고 똑같은 마음으로 그를 감싸 안았었습니다. 그래서 문화권이 다르다고 인종이 좀 국적이 다르다고 그들 무시하거나 그러지는 안 돼요. 교단에서도 그래야 되고 각 지역마다 다 그래요. 근데 정말 더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을 우리 스스로 구별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방인은 생긴 것이 다르니까 이방이라고 여길 수도 있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은 똑같잖아. 생긴 거 똑같잖아. 문화도 똑같고 문화도 똑같아. 근데 그거 뭐야? 나는 예수 몇 년 믿었어. 나는 그것도 몰랐지. 난 맨날 종을 저래만 다녔다며. 이런 우습게 보면 안 된다. 그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같은 마음으로 받아들여.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회복축제 12월 2일 날은 여러 사람도 필요 없어. 한 사람이 딱 한 명씩만 모시고 오신 분들에게 내가 상품을 준비해 놓으려고. 그래서 묵직한 상품을 하나씩 드립니다. 하나님한테 복 받으시는 건데. 오빠 한 박스. 어? 우리 오빠 한 박스. 아이고, 금방 그것도 비싸요. 몇만 원 해요. 그렇게 이렇게 너무 무거운 줄 수 있어. 기대하시라, 또 배운 거. 12월 2일 날 회복축제에 꼭 결심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11월 셋째 주에 우리가 추수감사제를 하는데, 우리는 평생을 과일 가지고 살아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과일보다 영혼 한 명을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추수감사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월